안녕하세요.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세 번째 강의 주제는 인간의 반역이죠.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또 어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반역이라는 제목을 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장소는 에덴이니까 에덴, 아담, 하와, 뱀, 유혹,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미지들을 묶어서 인간의 반역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이것이죠. 교재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관계의 파괴. 죄는 우리에게 불신과 파괴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관계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에 관해서 죄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적과 의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형상을 따라 특별한 목적으로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반복되고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다스림, 수평과 수직의 아름다운 관계, 일과 안식의 지혜로운 적용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과정은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순종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의 첫 대목을 바로 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드러운 우리를 향한 다스림을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어요. 애시당초 인간은 기계적인 관계로 창조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비유로 들면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식당에 갔는데 한복을 차려입은 두 여성분이 아주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해요. 그렇지만 그 인사가 저에게 크게 감동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두 여성이 마네킹이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었어요. 센서와 전기로 인해서 손님이 오든 물건이 지나가든 하다못해 지나가는 강아지가 지나가도 그 센서의 반응을 일으키고 무작정 허리를 숙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들라도 이런 인사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기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반려견 많이 기르시죠? 퇴근하는 나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며 오두방정을 뜨는 그 반려견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 반려견이 강도를 보고도 똑같은 행동을, 반가운 행동을 한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별로 좋지 않죠.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인격이 없는 동물과도 이와 같은 정도의 교감이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가, 그
그 교감이 이만큼도 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연결되는지 그 관계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우리는 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반역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인간이 왜 반역했을까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교재의 도입 질문이 우리를 이끌어 주지요. 37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규칙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때는 언제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결국 순종하거나 또는 불순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저희 집 아이가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해요. 초등학생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초콜릿을 먹으면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안 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규칙이 만들어진 것이죠. 잘 참는 날도 있고 그냥 실컷 먹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표정 자체가 달라요. 아빠를 피하죠. 퇴근하면 반갑게 다가오질 않고 스멀스멀 피해갑니다. 아하, 이 녀석이 무슨 규칙을 어겼구나 불러서 이것이 너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먹었니? 라고 물으면 이 해맑은 아이의 대답은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먹고 싶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질문을 해요.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먹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웃을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 비근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계기는 어찌 보면 생각보다 단순해요. 분명한 것은 순종은 하나님께 중점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할 때 순종으로 이어지죠. 그러나 불순종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에 있을 때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한다. 이런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뱀의 간교함과 교활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이니? 진짜니?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간교함과 교활함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간교함이고 이것이 교활함입니다. 죄가 가진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가장하는 거예요. 척하는 겁니다.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아시는 말로 가면, 외식이라는 말 쓰시죠? 그 외식이란 말이 가면을 쓰고 있다. 마음을, 속마음을 가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가장된 이 죄들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그럴싸하게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죄와 유혹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럴싸해 보여요. 그럴싸해 보여요. 뱀의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하죠. 그리고 죄를 더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 가장합니다. 자기의 말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 한 가지 금하신 내용을 마치 모든 자유를 다 박탈한 것처럼 확대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불행한 존재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50원, 100원 이렇게 선에 쥐어주시면 그것으로 저금통에 딸랑 저금하지 않고 학교 앞 이제 문구점으로 가서 거기에 파는 불량식품들 사 먹은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돌아보면 참 그 어린 시절에도 이 진리는 여전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불량식품이 더 맛있다. 불량식품이 더 맛있어요. 우리 마음을, 어린 마음을 더 자극하기에 월등히 매력적입니다. 죄가 가진 특징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진 선하심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가장된 그 죄를 더 그럴싸한 말씀으로 보이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면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가면 무도회에 우리 사람들이 푹 빠져서 살도록 만들죠. 그럴수록 진리는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8쪽의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아이들이 불평을 한다 그러죠. 아이들이 불평합니다. 엄마는 아빠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이런 불평이 에덴에서의 사탄의 공격과 어떤 점이 유사한가? 여러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 불평이 다 거짓말입니다. 엄마는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누가 봐도 이건 억지죠. 억지죠.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 화를 뿜어내는 것이죠. 그렇다고 부모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이 생깁니다. 거역하게 만듭니다. 뱀의 간교함과 교활함이 이런 불평을 유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에게 행복하지 않지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너희의 행복을 막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귀가 얇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의 귀가 얇아요. 마귀의 속삭임에 귀가 얇아요. 그래서 먹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가 얇으면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곳에는 귀가 얇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가 얇아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팔랑팔랑 귀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질문이죠. 주신 것보다 금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심은 불신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왜 주시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기도와 응답에 대한 세속적인 이해를 가지고 또 이런 상황이 또 자주 발생하면서 불신, 의심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 쉽게 생각하면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은 것, 그거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열매 하나 그냥 먹은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나 엄청난 내용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그 열매 하나 먹은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단순한 실수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1강, 2강에서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의 선하심, 또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인간의 대반역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 이것이 불순종이 죄가 되는 메커니즘이에요. 불순종이 왜 죄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39페이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실수와 실패로 가볍게 생각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반역 행위로 보는 편입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욕을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가정하고 포장합니다.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오히려 관심이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장합니다. 권력과 지배하려는 욕심을 성경적인 리더십이라고 포장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옳다라는 교만을 성경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과대 포장합니다. 이런 교묘함들,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선한 것으로 보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이미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뱀이 사용했던 간교함과 교활한 방법이에요. 직분자들에게는 이런 가장, 이런 과대 포장이 더 흔히 발견되는 오류가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오늘 이 주제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나는 죄를 실수로 가볍게 여기느냐, 아니면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여기느냐.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잘 이야기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흐름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즉시 결과가 초래되죠. 범죄하자마자 그 결과가 눈앞에 등장을 합니다. 뭡니까?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역은 그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좋은 세상을 그 속에 수치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가립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언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가리고 숨게 되는 뭔가 달라진 결과가 범죄 직후에 우리 인간에게 다가왔습니다. 반역 이전에,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던 관계가 이 반역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진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사용해요. 너무 아끼는 사람은 너무 가까이 두면 안 된다. 일정한 거리에서 바라볼 때 그때 좋아 보이는 것이지, 너무 가까이서 함께 있으면 그 좋았던 것 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환상과 존경심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 흔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지혜로운 말이에요. 사실 그러나 이 말은 인간의 반역 이후에나 통용되는 말입니다. 반역 이전에는 이 말은 사용할 수 없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반역 이전에는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받는 관계였기 때문이죠. 아무리 가까이에서 생활해도 온전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 이후에 그 관계에서 나쁨이, 수치심이 인식되면서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반역 이후에 인간은 서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속마음을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에덴에서의 그 가장했던 그 반역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자신의 삶을 가장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숨으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숨고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개개인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극적이기 때문에 나서지 않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설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더 많이 포장해야 되겠죠. 더 가장해야 됩니다. 더 많이 외식해야 합니다. 자신을 더 많이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다라는 단적인 증거들이에요. 40쪽의 질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징후는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피하는 것이죠.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방법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 속에서도 자신을 가장하고 피하려 하고 숨기려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공동체, 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다스리라 라고 주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나와 이 공동체가 깨어지고 훼손돼 버린 거예요. 그 관계도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특히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깨뜨려진 겁니다. 부부는 함께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았죠.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함께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 권위가 잘못 사용됩니다. 이 권위가 여자에게, 이 권위가 남자에게 잘못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다스리는 자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는 다름을 넘어서 상반되는, 대적하는 존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 또 그리고 다른 사람, 공동체와의 관계에 깨어짐,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이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가시는 이런 패턴은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방법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에덴에서 인간의 반역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사이를 지금도 거닐고 계시면서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이 창세기 이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재 49쪽에 기록된 원복음,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에게 유일한 빛,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그 인간의 재창조를 위해서 모두에게 나타나신 구원의 빛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49쪽의 표를 한번 채워보실까요? 먼저 여러분을 중심으로 인간 관계가 틀어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케이스들을 한번 잘 생각하시고 그런 케이스들을 요약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상황 속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관계가 틀어진 그 상황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결과가 지금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표를 한번 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에 노동에 관한 인식을 잠시 다루었죠.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에 관한 인식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노동은 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인식 속에 노동은 징벌이다라는 인식은 바로 인간의 반역이 초래한 결과인 것이죠. 동시에 출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고통이라는 것으로 훼손된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받아야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한 것이죠.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땀을 흘리는 수고와 가시와 엉겅퀴와의 싸움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도록 변질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은 인간의 범죄한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되었다, 쫓겨났다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결과 인간을 둘러싼 모든 선한 것들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궁극적인 징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남겨주시는 것이죠. 벌거벗은 죄인을 덮어주신 것, 바로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덮으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한때 인간은 순수한 존재로 기쁨을 누렸고 벌거벗었지만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름다운 관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원초적인 선함을 인간의 반역이 모두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43쪽의 질문은 그 아래에 있는 표를 해결하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표의 빈칸을 먼저 한번 채워볼까요? 왼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는 괄호를 채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린다.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태초의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인간의 범죄로 창조의 질서가 뒤집혔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반역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질문처럼 세상이 여러분에게 대적하는 것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세상이 나를 사로잡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불평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 모든 현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변해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유익이죠. 죄는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어처구니 없이 교환해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피조물의 미련한 것들로, 의미 없는 것들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어두워지고 미련해져서, 죄로 인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의 다스림과 인간의 반역이 가져온 결과는 이렇게 너무나 달라요. 다스림을 받아야 될 자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것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질문이고 유혹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아무 흠도 없는 피조물로 가죽옷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의 수치를 가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흠없는 피조물이 뭡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가려주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반역으로 더러워졌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흠없는 가죽옷으로 모든 죄를 가림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역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반역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또다시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죄에 다시 들어가겠느냐?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다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죄와 싸워야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으셨습니까? 반역의 굴레를 어렵게 벗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려고 하겠습니까? 44쪽의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죄가 가정과 정부와 교회와 환경 등 여러 사회의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 퍼진 죄의 영향과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할까?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영향은 강력하고 또 그 지경이 굉장히 넓어요. 죄라는 이 암덩어리는 개인에서 시작해서 사회 전체, 피조물 전체에 퍼져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창세기 3장의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선하시냐? 과연 너희에게 이 좋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두고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의 못 박힌 손, 그분의 허리에 창 자국이 바로 그 대답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천사의 칼로 막혀버린 그 에덴 동산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박힌 못자국과 창 자국으로 다시 열려버린 거예요. 회장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 구원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다시 시작된 여러분을 통한 이 세상의 재창조, 오늘도 그 멋진 삶을 넉넉히 이기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네 번째 강의, 죄의 확신과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